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모든 곳에서 모두를 위해, 먼저 모든 곳에서 모두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데 수신자가 목회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권면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는 2019년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지만 같은 본문으로 같은 어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점을 좀 달리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는 그 형제님, 그 관점이 목회를 준비하고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는 지체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기어다니는 아기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서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바른 교리를 지키고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교리를 지키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바른 교리를 계속 교리를 변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제 바른 교리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지치고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는데 신실하지 않은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로 여겨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주시고 무엇을 맡기면 거기에 이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모든 나의 100%의 노력으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것을 하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게 하시면 사역을 하는 그 능력을 주신다. 근데 내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들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신실한 자로 여기시고 맡기고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 자신이 보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죄인의 우두머리였는데도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려 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18절에 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어진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선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그 최전선에 이제 사역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선한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에서 파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는 선한 양심과 믿음을 확고히 붙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한 양심과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힘입어서 선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1장은 말씀을 바른 교리 이걸 강조했다면 2장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질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워렌 USB 주석은 오늘 2장을 이제 그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공적 예배가 질서를 잃어가고 있었다. 당시에 질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 양쪽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역할과 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기는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요.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자 형제들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9장에서 9절에서 15절은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B 주석에 보면 이 2장을 시작하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나왔냐면 Service or Circ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rvice or Circus예요. 서비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인가 아니면 서커스냐라는 거예요. 공연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공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목회자도 여기 앞에서 쇼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가 질서를 잃어가고 구경거리가 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USB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오늘 2장은 이 기도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적 장소,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포함해서 공적 장소에 대한 어떤 기도 이것들로 이제 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런 것들 할 때 공적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는 이제 질서가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 이 부분들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 은사에 대한 내용 할 때도 나왔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읽으면서 나왔습니다. 이 질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이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이제 앞장에서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내용이 나왔죠.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 특히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과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파선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므로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디모데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입니다. First of all 해서 무엇보다 먼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순서, 어떤 여러 가지 예배 뭐 이런 거의 순서에서 기도가 가장 먼저다라는 것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최우선 순위로 기도가 필요하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로 감사를 드리되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단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뒤에 2장 3절 4절에 가 보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가 나옵니다. 요게 전체가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의 네 가지 어떤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su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서플리케이션 나한테 공급을 해주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게 이제 서플리케이션입니다. 그게 서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이 서플리케이션과 프레이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가 있습니다. 중보는 이제 인터세션에서 이제 중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중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감사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 감사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간구, 감사가 여기 나오죠. 물론 이제 중보가 빠져 있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역자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2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는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합니까? 바른 교리,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치리자도 있겠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리더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리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치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나라가 번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정직하게 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리자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피터 러크만 주석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기도의 목적은 사회를 구원하거나 이 땅의 평화, 핵무기 위협의 종식, 시민의 권리 보장이 아니다.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하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큰 전쟁이 많을 것이다. 어차피 기록되어 있는 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의 횟수도 보면요, 이제 누가 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전쟁의 횟수 보면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가 그 온난화되고 있잖아요. 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그 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를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리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왕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오늘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주석서에도 똑같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내용들이 우리가 더 이 취지를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하는 내용, 그 주님의 명령을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로로 가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 게 아니잖아요. 살 게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겠습니까? 바빌론이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도시가 치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사람 뒤에 있는 그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도 보면 알지만 여기에서 거기에 있는 질서, 법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키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뭘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크리스찬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이것들로 복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 또는 사역을 준비하는 형제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 본 것처럼 사회 운동가라든가 정치적 해결사가 되려는 그런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이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사역자가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조용히 평화롭게 정직하게 사역자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이시지 다른 것들을 하는 나라를 세우거나 이러한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정치가나 변혁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본문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한다는 게 이제 will로 되어 있습니다. 이 will은 어떤 의지가 담긴 그런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거기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모든 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그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 속에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문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사역자의 일은 흥미로운 집회나 감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 부활이라는 진리를 거듭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이 사역자의 자세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설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지금 많은 지금 주석 피터 러크만, 워렌 위어스비, 스펄전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인가 서커스인가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자가 흥미로운 집회나 감정적인 그런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성적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 보시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길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정직하게 평화롭게 할 수 있게끔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아무도 그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잘 죽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그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어떤 사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죽는 것, 그래 너는 죽어도 싸, 이제는 영원히 너는 형벌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안타까움과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중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서 어떤 그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하면 이제 셋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양태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정체성,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그 정의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한 중재자가 계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 중재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중재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한 중재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중재자가 계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자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재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중재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4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그 길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었느냐? 중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재자도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로 이어집니다. 그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 중재자가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정하신 때에 이 중재자의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선별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다 닦아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중재자인 그 하나님이 이 길을 이제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 현재에 있었던 사람, 미래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모두 다 이것을 대속물로, 주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 정하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오래 전입니다. 오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대속물로 이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이러한 일을 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위해서 이 길을 중재자가 중재자를 통해서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열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자이면서 중재자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다 닦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는 뭘 해야 하냐는 거죠. 길도 다 닦여져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먼저 하라는 것도 알아요.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보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투쟁을 해서 나라를 갈아엎고 어떤 시리자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나오면서 특별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라라고 그것을 이제 임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직분, 직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준비할 것은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나누는 능력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방인들의 교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 겸 교사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2장 8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들이라고 나오고 이제 공중 기도를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보통 다 일반적으로 공중 기도, 공중 예배에서의 어떤 기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주석서에서도 많이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이게 축도라면 손을 들라고 하니까요. 이게 축도라고 한다면 많이 양보해서 축도라고 한다면 지금 기성교회에서 축도는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만 하거든요, 거의. 그리고 목사님 안 계시면 뭘로 마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그럼 축도를 해야죠. 만약에 손 드는 게 축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먼저 모든 곳에서 남자가 노하거나 진노하거나 의심 없이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손을 듭냐라고 하면 이제 구약 시대 때 기도의 방식입니다. 손을 씻고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이제 손을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냥 어떤 손이라는 것들의 의미가 그 거룩한 삶, 내가 그 깨끗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하게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시편 66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하지 않고 의심 없이 확고한 믿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남자 형제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선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최우선 순위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가게끔 해라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고 특별히 사역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목회자가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무엇을 할 때도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목소리가 원래 잠을 부르는 목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잡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제 목소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잠을 깨우는 목소리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 바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서커스가 아닙니다. 그냥 내 어떤 목소리의 주파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진리를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전하면 그것이 이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으면 많이 따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목회자가 점점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변혁이나 정치적 성공을 목회의 성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평화롭게 정직한 가운데서 맡겨주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을 늘 목회자는 계속해서 자신을 모니터링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목회를 준비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그리고 기도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직분은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전달자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말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본문을 정확하게 위탁받은 대로 전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에게 목회자한테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목회자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인이나 운동가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인지 이제 그 성도들이 목회자가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가 그를 평가해야 될 기준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또는 목회자를 생각하고 있는 형제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구원자이시고 중재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진노하지 않고 또 의심 없이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시고 중재자이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좌로 우로 다른 곳들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04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